17번째 유대민족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과 중건령. 에스라 1장 1에서 4절 말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제1차 조서. BC 537년경에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3년에 반포했다. 유대민족은 고고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했다. 다른 나라의 포로들도 고고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2장 7절 말씀. 제1차 기한.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 땅에 살고 있던 비유대계 주민들과 주변의 민족이 대적하고 특히 사마리아인들이 완강한 저항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했다. 에스라 3장에서 5장. 성전 재건은 BC 537년경에 자재를 준비하여 536년경에 착공했으나 2년 만에 사마리아인들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으로 성전 건축을 534년경에 중단하게 되었다. 14년 후 520년경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백성에게 호소하였다. 성령님에 감동된 백성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다. 에스라 6장 1에서 15절 말씀. 제2차 조서. BC 519년에 사마리아 주변 총독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에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록 보관소를 조사하여 공식 비방록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다. 519년에 그 조서의 확인서를 발행했다. 왕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과 희생 제물을 주라고 명한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 한 것이 오히려 성전 재건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4년 만인 516년에 완공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지고 70년 후의 재건이다. 에스라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3차 조서. 아닥사스다 왕이 BC 465년에서 423년 42년의 통치 기간의 7년에 반포한다. 457년의 세 번째 조서는 71회와 2300주야의 기산점과 연관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479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모르드에가 연관되어 유대민족이 영적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다. 제사장과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유대 국가의 행정장관과 재판관과 관리의 임명권을 주었다. 유대교의 지도자는 성경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주본 총독과 고직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라고 왕이 명령을 했다. 유대법과 페르시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왕이 인정해 주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국가에 각종 혜택을 주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두라. 하나님이 유대교와 민족을 존귀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70일의 정점에 초림의 기별을 유대 민족과 주변 민족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는 사역이다. 유대교의 성전에서 동물 희생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로 순종하는 사랑의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부활로 승천을 준비하고 계신다.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예언은 70일에와 밀접히 연관된 조서이다.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된 70일에와 2300주야의 기산점을 밝혀준다. BC 476년 반역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에게 전하여 해결됐다. 474년 하만이 유대민족 전체를 학살하려는 음모로 유대민족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된다. 그 17년간 에스라가 유대민족을 성경으로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하여 새로운 가치로 거듭나게 했다. 왕과 관리와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가르쳤다. 왕은 에스라와 친구가 되고 많은 백성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영적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 3차 조서 예루살렘 중건령은 외적과 내적으로 영적 부흥과 개혁을 체험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BC 457년 유대력 5월이면 태양력으로 늦은 여름이나 초가을에 해당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에 59년이 지난 때이다. 70일에와 2300주야 기산점은 유대민족과 온 세상과 백성에게 알리는 기별이다. BC 457년의 속죄일과 심판일은 가을이다. 이제 70일에와 2300주야의 기산점을 알았으니 종료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내 백성 유대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70일에를 정하였나니 70일에는 490일이고 490년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간이고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가 연관되어 있다. 다니엘 8장 14절 말씀. 2300주야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과 회복된 성경과 관계가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기별이다. 2300주야 전에는 선지자에게 성경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이 연관된 예언과 복음을 전했다. 후에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성경을 친히 밝히시고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설명하는 바는 다니엘 8장 계시의 핵심이며 선행 조건이다. 히브리서 9장 1에서 26절 말씀. 예수님의 보혈로 인류의 죄와 사망을 사하고 지상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 진리와 불의가 분리된 세상이다. 그 후에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진리와 불의가 하늘에서 분리된다. 히브리서 10장 4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이 첫째 짐승의 희생 제물을 폐한 것은 둘째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약 4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희생의식을 계속하였다. 제사장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 의미가 없는 종교적 선국을 하였다. 하나님은 동물 희생,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 현재도 이 교회에서 동물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희생 제사를 끝내게 하였다. 유대 민족은 선지자들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놀라운 기적으로 영적인 분별을 해야 했다.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믿고 선택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넷째 계명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시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레위인의 제사장이나 유대의 람비와 가톨릭의 신부, 기독교의 목사나 신학자를 통하여 성경을 연구함으로 지적 영적으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가는 목적이라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중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적이고 예수님만이 중재와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가 죽고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의 권세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뿐이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유대민족과 성전 재건과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연월 일시의 역사가 상징과 예표로 예언되었다. 유월절은 언제나 춘분 후에 첫 보름 다음에 오는 안식일이다. 예수님은 AD 27년 9월경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예루살렘 성전 정결은 첫 유월절 28년 법 3월, 유대력 1월 14일,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던 두 번째 유월절, 29년 봄 3월, 유대력으로 1월 14일, 춘분 후 첫 보름 다음에 오는 안식일, 오병이어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던 세 번째 유월절, 30년 봄 3월, 십자가 사건을 1년 앞두고 4번 선포, 십자가의 예수님 네 번째 유월절, 31년 봄 3월, 유대력으로 1월 14일, 유대력 1월, 태양력으로 3, 4월, 민간력으로 7월 참조.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초림과 공생애와 핍박을 십자가로 순종하셨다. 새 언약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유효하다.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핍박의 대가를 치른다 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의와 영생의 권세로 해방시킬 것이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사랑의 율법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죄의 본질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야 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의 침례로 제물이 되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대리자의 핍박을 십자가로 순종하여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거듭남이 성취되는 것은 합법적이다. 마태복음 12장 29절과 이사야 61장 1에서 11절 말씀 참조.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갖 역경을 무릅쓰시면서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의 엄숙한 맹세를 다 이루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과 불의에서 의와 영생의 권세로 거듭나는 신년의 삶을 준비했다. 다니엘 9장 27절 한 일에 7년은 인류와도 밀접히 연관된 기관이다. 3년 반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나머지 3년 반은 유대민족을 위한 새로운 가치로 예수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중에는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다. 제자들이 한 일회의 절반 3년 반 동안 유대민족을 위한 봉사로 인하여 새로운 은혜의 3중 혜택을 믿음으로 선택하였다. 로마서 4장에서 6장을 참조. 십자가로 순종하는 사랑의 율법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예수님이 마음과 육을 의와 영생으로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한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사랑의 율법을 성경이 선택하여 모든 불의를 사하고 인류가 완전한 율법과 일치한 삶을 살게 인도한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결로 확정하고 선포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은혜로 주었다. 십자가로 순종한 합법적인 영원한 복음과 율법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음 시간에는 1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제자를 십자가로 심판과 3번의 조사 심판을 연구하겠습니다.